감사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우리가 2교시 요한일서 3장부터 4장 1시간 안에 요한일서 3장부터 4장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일부의 첫 교시 분명히 읽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요한일서가 가지는 성격이 무엇이고 그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변정서다. 변정서. 영지주의자들 향한 변정서다. 그 변정서에서 누구를 가지고 변정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변정을 한다. 우리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정자가 되어야 되는가? 내 자신을 변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변정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요한 1서를 통한 우리가 묵상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보면서 이제 제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 제3장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 이것을 3장에서는 우리가 묵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 한번 봅시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여기서 어떤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옛날에 뭐 영화도 나왔죠, 그죠? 엔들레스 러버, 그죠? 끝없는 사랑. 어떠한 사랑을 청량할 수 없는 그런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았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3장의 내용이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5장까지 이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요한 1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교제와 사랑이다. 교제와 사랑. 교제와 사랑. 교제와 사랑. 이게 요한 1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교제와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죠? 살아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어디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주님께서 빌립보를 향해서도 여러분들 그 내용들도 우리가 나다나엘을 통해서도 그 내용들도 말씀하실 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거로 누구를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봤다 그런 거죠. 나다나엘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항상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묵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어디에 둬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됐는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끝없는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을 묵상을 할 때 우리의 항상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 이 소망을 3장에서 항상 묵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 단락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는 오리무중돼 버립니다. 따라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불법.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불법입니까?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 어떻게 어기는 것, 불순종. 그게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불법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계명을 안 지킵니다. 그럼 불법하는 자, 불법하는 자. 예, 요한일서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 요한일서의 강조점이죠. 그게.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만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알고만 있는 것,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불법하는 자, 불법하는 자. 그러니 우리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는 자.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다는 것은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불순종한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한다. 그러니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 여러분들 누굽니까 여기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말게 하라.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죠?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행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처음이라는 이 부분들은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 처음이라는 이 단어도 지금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아르케. 처음. 그러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것은 마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범죄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아르케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 불법,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마귀로부터. 불법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범죄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지금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로부터 지금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3장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9절부터 10절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떻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마귀와 자녀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까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그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교시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큰 두 가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느니라. 첫 번째는 무슨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계명?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명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그렇죠. 계명에 대해 어떻게 지켜서 순종하는 겁니다. 지켜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 1서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요한 1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안 지키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의 계명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결국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마귀의 자녀라는, 마귀의. 사탄의 자녀, 사탄.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 쓰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사랑할지니.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라. 그 체크 잘 해놓으세요. 요한 1서에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에 순종하라. 이것을 요한 1서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마귀의 자녀의 구별점,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렇죠. 사랑의 계명에 대한 실천으로. 그 구분점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한 실천의 구별점입니다. 구별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것을 지켜서 순종하지만은 마귀의 자녀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이게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결코 순종하지 않더라. 그 예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가인은 여러분 살인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지금 인격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관한 인격적 문제.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인과 같은 살인 행위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순종에 관한 인격.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어디에 속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딱 이야기하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자기의 행위는 이라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자, 이런 속에 또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받침이 하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 발음 이상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의 삶은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13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 사실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은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여기서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관. 그러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요? 여기서 가치관은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세속적. 여기서 세속적 가치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음란한 것도 있지요. 불의한 것도 있지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기,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불의한 것들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세속적인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관들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여러분 비교평가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우월하게 만들고 이런 가치관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가치관은 여러분 뭔가 하면은 성리에 대한 가치관도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보면은 성리한 자는 완전히 우월한 것이고 성리하지 못한 자는 패배한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끝까지 함께 간 자들은 모두 다 성리자입니다. 그 가운데서 열심을 다한 자, 그러니까 그 가치관은 같이 함께 뛰었던 자로 하여금 칭찬받게 되는 것. 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보시면 오직 1등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는 경쟁의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적이라는 나라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라는 가치관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라는 가치관. 이 우리라는 가치관은 여러분 세속 속에서 못 나타납니다. 우리라는 가치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당연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15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거는 뭡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가?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내라는 가치관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라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우리라는 가치관. 따라서 우리를 16절 보세요. 그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누가?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그렇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내라는 가치관에서 안 나타납니다. 우리라는 가치관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가치관은 어디서 나타나야 될까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나타날 수 없죠. 세속적인 가치관은 누구를 중심으로 삼습니까? 나의라는 것을 가치관으로 삼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무엇이 성립됩니까? 십자가라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강조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가치관이 생기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라는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라는 가치관. 그래서 우리라는 가치관은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가치관이 생기고 나를 돌아보듯이 형제를 돌아보는 가치관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나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이 제3장을 묵상하면서 이 우리라는 가치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우리라는 가치관.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리라는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라는 가치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만들게 되면요, 여러분들 나라는 나의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형제가 형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는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되고, 또한 요한 1서를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는가? 알겠죠? 이게 왜 그 마음을 닫아버릴까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관점 속에서, 나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너만 잘 되면 돼. 우리 때처럼 부모들이 그렇게 막 가르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탈선하는 겁니다. 너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남을 갖다가 해치면서도 자신이 일어서려고 하는 것들. 우리라는 관점, 우리라는 관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관점.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형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아멘. 그래,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지식이 아니죠. 이게 누구를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그노시스, 기노마이. 그들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의, 분명히 여러분들 그 영계주의자들이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라는 관점을 떠나버리고 내라는 관점 속에서,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은 사랑을 논할 수가 있는가?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바로 실질적인 모습들입니다. 이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모습.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또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나라는 가치관, 세속적 관점 속에서, 나라는 관점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자는 자신 속에 스스로 끄리낌을 또한 느끼게 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끄리낌을 자신이 못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을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속에 끄리낌이 생기고 정말로 우리 속에 무너질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우리를 오히려 돌이켜 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주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계명을 지키는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관 잃어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내 중심으로 만들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 속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사탄에 속한 자가, 가인과 같은 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별점을 가져야 된다. 무엇으로?
분명한 사랑의 계명의 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가치관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무너지는 자 되니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도 이러한 관계들을 잘 설정해서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런 이단들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이런 계명 속에 우리가 바로 세워나갈 때에 진정으로 그 계명들을 바르게 할 때에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미혹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제3장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3장의 이 묵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내용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4장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 제4장. 제4장은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랑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랑의 근원. 사랑의 근원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속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따라서 제4장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4장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죠, 그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4장을 짧은 시간에 또 묵상하면서 내용들을 함께 봅시다. 자, 4장 1절부터 우리가 여기서는 3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은 지금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들 향해서 서신서를 썼죠. 지금 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지금 영도 세 가지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영이 있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영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영이 있을까, 여러분들요? 영에는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떤 세 가지가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영. 그 다음에는 무슨 영이 있습니까? 인간의 영이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무슨 영이 있을까요?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 그래서 아무 영이나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영이나 믿지 마라. 아무 영이나 믿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것은 영에도 여러분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은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은 어떤 영들입니까? 거짓된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영들이 많은 거짓 선자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여러분들 두 짐승이 나타나죠? 두 짐승이 나타나서 하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속이고 또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현혹시켜 버리죠. 그런 속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속에서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거짓 선자들은 바로 사탄의 영에 속한 것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죠.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은 그들은 자신의 사탄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것을 침노해버리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누구에 속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누구를 믿음으로 따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곧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 영. 적그리스도 영.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영이 벌써 세상에 있다. 세상에 있다. 지금 사도들이 있던 그 시대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하는 영들이 언제 나타날까? 지금은 안 나타났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순간 지금 속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속고 있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을 갖다 넘어뜨리려고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에 대한 거룩한 영에 우리로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을 가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영이 거룩한 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오직 거룩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지 않고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근원이 어떤 근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이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사랑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장에서도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사랑은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 그러면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줬다는 것은 무엇을 줬다는 겁니까?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말씀을 줬다.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줬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하여금 참복을 누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도 허락하셨죠. 그죠? 그런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 부분들이 인간의 영이 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이 속에 수반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를 누가 지금 공격합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탄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누가 지금 공격을 가합니까? 사탄이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사장은 묵상하면서 사탄의 영의 실체를 알고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에 동일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죠. 공중의 권세자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한 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누구까지 공격을 가했습니까? 공생애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까지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를 놔두겠습니까, 그냥?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영의 실체를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 영의 실체를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속는다. 벌써 세상에 있다 없다? 그렇죠. 벌써 세상에 있다. 벌써 세상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라는 것은 우리의 강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 줄도 모르고 우리는 미혹당한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벌써 이미 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 미혹하고 속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각도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무엇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짜로 아는 것은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는 거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미혹의 영으로 인도받았던 적그리스도 영의 자녀의 대조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에 속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미 미혹의 영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영에 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진리의 영이 그저 안주해서 진리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태만함에 이르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전투를 치르라? 그렇죠. 종말에는 여러분 필수적으로 치러야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이 영적 전투를 치를 때에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무엇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영적 전투를 치르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이제 치르는 방법 아시겠죠?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된다 이래가지고 산에만 올라가가지고 뭐 밥을 갖다가 뭐 굽는 것으로만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 더 악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요 40일 금식해가지고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여전도사님 막 여러 가지 집안에 문제들도 있고 이래서 해결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40일 금식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아대학 병원에 입원이 됐습니다. 입원하고 난데 퇴원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이 생업이 힘이 든다. 그래서 사역지를 갔는데 그 사역지가 어딘가 아십니까? 알고 갔습니다. 돈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이단 사역지 갔습니다. 이단 사역지. 얼마나 기가 찬지 여러분들요. 40일 금식했습니다. 40일.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의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잘못하면 악한 마귀가 그 속에 바로 역사하는 겁니다. 굶는 것이 여러분 대수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바로 세워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바리새인처럼 금식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너희들이 그런 것을 담지 마라. 우리는 때로는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절실하게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자신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속에 마귀 역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영적 전투.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영적 전투. 아멘. 필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영적 전투를 치릅니까,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지켜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 묵상 떠나버리고 난 뒤에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이런 묵상하게 되면요 완전히 이거 오류 속에서 그냥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묵상하는 거 그냥 뜬구름 잡는 거. 묵상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사랑이 그런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치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으로서 영적 전투를 치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라. 그것이 사랑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자, 9절 10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화목제물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켰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바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하는 자의 바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바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우리의 바른 모습은 바로 주님께서도 우리가 사도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죠? 이웃을 내 몸같이.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이 이 속에 함께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 3장의 묵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점을 줬죠. 우리라는 개념을 떠나지 마라. 우리라는 개념을 떠나게 되면은 분명히 세속화 속에서 내라는 중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버리게 된다. 12절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본 거예요. 그죠? 본 거예요.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서 구세주로 보낸 것을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우리도 이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14절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죠? 그냥 영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지주의자 속에서는 여러분들 가연설적인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런 오리무중 속에 그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한 속에 우리는 또한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느낍니까?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관점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죠.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우리는 시인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인해요? 그냥 입술로? 입술이 아니라 그랬죠. 너가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너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열매로 응답이 있지 않느냐고는 그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그렇죠.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들? 계명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안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사랑해요. 뭐 요거 띄우면 되는가? 요거 100개 이러면 사랑하는 것인가? 계명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은 말씀에 실천하는 자 되라.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자, 17절부터 18절 두 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영생의 기쁨과 그리고 대조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죠. 사랑 안에서 어떻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심판은 공포입니다. 사랑과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구별점을 한번 볼까요? 사랑과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는 무엇이 있다? 기쁨이 있는데 심판 안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심판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에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심판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니까
보입니다.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속에 성립이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확정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음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속에서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공포의 두려움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 안에는 거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속에 세워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왜 보이지 않을까?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나중에 까발쳐 보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더라? 말씀이 없더라, 말씀이 없더라.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지적인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열매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말씀은 열매의 말씀이다. 열매의 말씀이다. 결국 이 말씀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 그죠? 그들에게 왜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들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말씀 속에서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는 말씀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구별지 마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보이세요? 아멘. 내가 윤지선 보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더 크게 아멘 하니까 따라서 아멘. 맞아요. 아멘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사랑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죠? 무엇이 두려워요?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쫓습니까? 그럼요. 두려움을 내쫓는다니까.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보이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확증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온전한 믿음 속에서는, 온전한 사랑 속에서는 두려움이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형벌받은 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구별 좀 아시겠죠? 자, 18절, 19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네, 감사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수완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순행한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나타난 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권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권위. 사랑의 권위.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20절, 2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모든 생을 통해서 수반되어져야 된다. 수반되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의 근원,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묵상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라. 두 번째, 열매로 말해라. 열매로. 그죠? 지켜 준행하되 그 열매로. 그죠? 그 열매로. 형제를 진짜로 지켜 준행하는 것 속에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인격적으로. 열매는 여러분 인격이죠. 그죠? 인격으로 말해라. 인격으로.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우리의 모습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4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시고 이 부분들을 놓쳐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도 4장 부분들을 마무리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한 1서도 보면은 12월 19일 날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 그러면서 헤드라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고 경고합니다. 그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진리 안에서의 사랑과 사랑 안에서의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20일 날 보면은 사랑이 이루는 담대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하게 어떤 사랑을 이루어야 될지를 바르게 묵상하고 또한 바르게 알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